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은 주일 본문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58장까지 있습니다. 58장까지 있는데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기에 바르게 이야기가 아주 쉽지 않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바르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마지막 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구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에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지금 상태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육체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육체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맞지가 않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유한한 반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 나라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날이 다르게 후퇴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약해져 있다는 것, 힘이 빠져간다는 걸 느끼고 있죠. 우리의 육체는 점점 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지금의 이 썩어 없어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런 걸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은 몸인데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15장 44절에서는 이것을 영의 몸 혹은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까지 가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때까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때야 비로소 이 엠마오 두 제자는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함에도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 몸과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이 달라져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아내였구나, 아마 저는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자식이었구나, 아마 모를 겁니다. 그 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처럼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 변화한다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변화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혀 생소한 모습으로 변화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언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까?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새로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은 이미 그 육체가 흙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아마 뼈조차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뼈도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까? 라는 질문은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사실 한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그 장례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뼈까지 다 없어지게 되는데 부활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화장을 꺼려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화장하지 말라고. 화장하면 부활할 때 부활 못한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몸으로 덧입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덧입게 되는 이 영적인 몸은 지금의 육체를 근간으로 해서 그에 덧입혀진 육체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신령한 육체입니다. 5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 위에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썩지 아니할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육체가 이 육체 위에 덧입혀지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적인 육체의 혼합이 아니라 어떤 변형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육체는 설명하기가 아주 곤란한 신비한 육체입니다. 육체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우리 육체와 같은 이런 성질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표현과 설명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영적인 몸을 설명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로 그 새로 있게 될 이 신령한 몸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인 것은 맞긴 맞는데 육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인 것은 맞긴 맞는데 썩지 아니하는 육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썩지 아니하는 육체, 이 신령한 몸, 신령한 육체의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신령한 육체는 사망을 삼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을 삼킨다라는 말은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된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사망이 절대로 그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삼킨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까지 있었지만 삼키게 되면 그 형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은찬이가 주일에 사탕을 먹고 있길래 하나 달라고 했더니 주기 싫어가지고 사탕을 얼른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사탕이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망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사망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형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부활한 육체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망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모든 만물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망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하고 사망은 이 신령한 이 부활한 육체에게 삼킴받아요.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모습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망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그곳은 더 이상 사망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되는 순간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2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호련히 변하게 되고 오랫동안 왕노릇이었던 이 사망, 이 죽음은 흔적도 없이 삼킴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생명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바울은 55절과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망을 향하여 사망 진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승리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새 몸을 입게 되면 사망이 삼킴받았기에 영원히 사망은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사망은 절대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이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고 사망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은 그 흔적을 감춰버리게 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모습들이지만 실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어야 합니다. 사망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림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그늘이 떠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어떤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승리는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분적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치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이길 때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그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작은 전투에서 승리들이 있게 됩니다. 작은 전투에서 많은 승리가 있듯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망 권세의 싸움에서 종종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결정이 난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정이 난 싸움이지만 지금 우리는 국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종종 그 경기 결과가 나왔지만 재방송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극적인 역전승을 하는 이제 경기가 대표적인데 이번 월드컵 1차전에서 체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물론 어저께 축구에서는 참 많이 져서 마음이 아팠지만 어제 축구를 보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저도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축구 선수 해야 되겠다, 이 날을 구해야지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들었지만 그만큼 이제 축구를 못했는데 어쨌든 지난번 1차전 때는 너무 잘 싸웠습니다. 2대1로 이겼죠. 실시간으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전반전인가에 한 골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전승이었습니다. 재방송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시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하고 있어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생방송을 볼 때는 초조하죠. 재방송을 볼 때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긴 경기이지만 경기 중간에는 골도 먹기도 하고 점수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고 있기에 점수를 잃어도 낙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렇습니다. 이런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판이 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간에 이기기도 하고 또 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이고 또 끝난 싸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전히 사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그 분명한 결과인 승리로 인하여 미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에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결과가 내 삶의 마지막 결과와 운명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임을 알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 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말고 지금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을 온전히 힘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신령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신비한 몸이요 사망을 삼키는 능력의 몸입니다. 그 신비한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사망이 지금은 잠깐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사망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현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죄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계속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므로 사망의 그늘이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죄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우리의 몸은 신비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고통하고 잠깐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